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4장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 목자.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주님은 비구름을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는 비를 넉넉히 주시어 사람들의 밭에 푸른 싹을 내신다. 그러나 집안 수호신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거슬러 타오른다. 나는 수령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 유다 집안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전쟁터의 자랑스러운 군마처럼 만드시리라.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똘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며 전쟁에 쓸 활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오리라.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어 싸움터에서 적을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나는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안을 구원하리라.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니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에프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뻐하리라.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렸어도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가 돌아오리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기랏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너울은 가라앉고 나일강의 깊은 곳도 모두 말라버리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홀은 사라지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리니 그들은 그 이름을 모시고 걸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강대국들의 멸망. 레바노나 문을 열어라. 불이 내 향백나무들을 살라버리리라. 방백나무야 울부짖어라. 향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 우거진 수풀이 결단났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영화가 쓰러졌다.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 사악한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위협. 주 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될 양떼를 돌보아라. 사람들은 그 양떼를 사서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팔아넘긴 자들은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목자들도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도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제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양 장사꾼들의 도살된 양떼를 돌보기로 하고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호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1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떼에게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없어질 놈은 없어져라. 남은 놈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호의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부러뜨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다. 그 계약은 그날로 깨졌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던 양 장사꾼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3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 내놓은 그 잘난 품삯을 금고에 넣어라. 나는 은 33개를 집어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치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를 깨버렸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다시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헤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살찐 것은 살을 발라먹고 심지어 그 발굽까지 뜯어먹을 것이다. 불행하여라. 양떼를 저버리는 쓸모없는 나의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쳐서 그의 팔은 바싹 말라버리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리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과 영화, 신탁,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사람 안에 얼을 빚어 넣으신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 유다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마다 큰 상처를 입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모여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말들을 모조리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유다 집안에서는 눈을 떼지 않겠지만 그 민족들의 말들은 모조리 쳐서 그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시족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힘은 그들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유다의 시족들을 나무단 속에서 불붙은 도가니처럼 곡식단 속에서 불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은 먼저 유다의 천막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영화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화가 유다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도 다윗처럼 되고 다윗 집안은 하느님처럼 곧 그들 앞에 선 주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찔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무깃도 벌판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나라가 곡하고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나탄의 집안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는 사라지리라.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줄 샘이 터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저희가 본 환시를 부끄럽게 여기며 속이려고 입던 털옷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이요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누가 그에게 당신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찌 된 것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정화. 카라,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잘려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리라.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주님의 날.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에게서 약탈한 것을 사람들이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칠하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주님이 나가 전투의 날에 싸우던 것처럼 저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그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가 아첼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의 하느님께서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주님만 아시는 그날에는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은 평지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대문에서 첫 대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대문까지 그리고 하난 엘탑에서 왕실 포도화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 남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심하고 살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저희끼리 싸움을 벌일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그들의 진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시족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시족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가 받을 벌이고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이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지고 주님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성별된 것이 되어 제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 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가리아 예언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뒷부분은 조금 뭐랄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말들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역사상 있었던 상황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잘 없고 그래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주님의 날, 그 종말론적인 주님의 날에 대한 그 표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앞서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희망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정말 혼란 속에 정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도래할 이 하느님의 나라, 주님의 날이 왔을 때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밝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이미지가 기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의 이 메시아관과는 좀 많이 다르죠. 오늘도 목자에 대한, 그러니까 앞서 어제 읽은 부분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메시아, 오늘 참 목자인 참 목자로서의 메시아가 그들을 버린 나쁜 목자들과 다른 참 목자인 메시아의 모습. 근데 그 메시아는 또 심지어 12장에 보면 찔려 죽은 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 건 오히려 그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찔려서 죽임을 당한 그 메시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오히려 정화하고 구원하게 될 이런 메시아의 모습.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신약 성경의 메시아관과 연결되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드가리아의 메시아관을 통해서 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고 순환, 그 부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제 드가리아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유배도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하느님의 그 하느님의 그 정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민족들, 더군다나 또 이제 스가랴 후반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 소위 말하는 이 남은 자들, 그 단순하게 뭐 유배나 이런 것들을 더 떠나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일 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그때 언젠지 모르겠죠. 우리도 지금도.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그분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스가랴 예언자도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구원해 줄 메시아는 세상의 어떤 그 군왕들이나 지배자들처럼 폭력을 쓰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변화시키는 그런,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장 주님의 날에 대한 이 표상들에서 이렇게 보면 뭐 아름다운 그 표상들이 있고, 마지막 20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말 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성별된 이라는 이 표식은 사제들이 머리에 두르는 띠에 새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성별된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인데 말 방울에도 그렇게 써 있다는 건 모든 것들 좀 하찮은 것에까지도 하나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그 경계가 없는 그래서 뭐 그냥 그 밥솥 그냥 솥들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솥들 아무 솥에나 성별된 제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솥에나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날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날은 단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모두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로 그냥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약의 어떤 다른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와 번영의 그 표상들과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모습인 듯 합니다. 네, 조금은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주가리아 예언서 끝까지 읽어봤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당신 자신마저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희망이 생긴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가톨릭 성가 사순성가죠.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주님은 우리 위해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신미요 인간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그 양풀에 매달리셨도다
영원한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네. 보람도